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미가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남쪽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우리가 다 살펴보고 오늘부터 또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남쪽 유다 나라를 말하지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아주 우리가 알기 좋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참 오랜 옛날의 시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래전의 말씀이라도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700년 전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서 사실 여기 1절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죽을 때는 히스기야 왕 때 죽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들 머나세 왕 때 이사야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머나세 왕 때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한 60년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사야서는 무슨 책이냐?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사야서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혹은 이상이라, 이전 성경에는 이상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유다와 예루살렘, 남쪽 유다 나라와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르면 남쪽 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나라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이상이요 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이사야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나라의 그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4절에 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슬프다 그럽니다. 그 당시 나라의 형편을 보고 한마디로 슬프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행복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참 슬프다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어느 옛날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행복하지요. 그죠?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쁘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
한마디로 슬프지요. 슬프지요. 그 이사야는 슬프다. 왜 그럽니까?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라는 말은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어요. 장래가 아주 캄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는가 봐요.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생각하는 게 다 병들었어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죄 짓는데 피곤한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너희 보는 앞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예루살렘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나타났을 때의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형편입니다. 또 좀 볼까요? 21절을 좀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 신실, 하나님을 믿는 그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는 겁니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거룩하고 깨끗한 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세상하고 섞여가지고 말이죠.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고관들, 관직에 있는 자들이지요.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 사례물이지요.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고아를 아껴주지도 않고 원통함을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과부의 송사 수리하지도 않고. 또 볼까요? 2장 6절을 좀 보십시다. 오늘 이사야 2장까지 보겠는데요. 2장 6절을 한번 봐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었으면 왜 버렸었는가?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세상 풍속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풍속은 어디 가고 없고 세상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이 돈이 많은 게 이게 문제라.
뭐든지 돈이 많으면 부패합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고 나라가 강해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가득한 게 많지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한 거야.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도 절을 하고 귀한 사람도 절을 하오니, 이사야가 이걸 보다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찼어. 그 외에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곳곳에 그 당시의 나라의 형편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만큼만 하고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나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신 거예요.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수키로 떨어진 그런 모레셋 지방의 시골 출신의 선지자라면은, 이사야는요 주로 왕궁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그 1장 1절에 이 이사야를 보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 그랬는데, 이 아모스가 유다왕 아마사라는 왕과 형제지간이라고 그렇게 조심 있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미가 선지자는 나라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왕이나 재판장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한테 그 통치자들의 잘못된 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책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왕궁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저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지는 않고 그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뿐이었지요. 그러나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사야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 물러앉았어요. 물러앉았는데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라는 이 왕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하는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늙어서 그저 이제 좀 쉬고 싶어서 가만 있던 이 이사야가 보다 못해가지고 므낫세 왕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 하다가 이 므낫세 왕이 괘씸하다고 나무 판자를 가지고 오더니 나무 판자 사이에 이사야를 집어넣어 놓고는 톱으로 썰어버렸습니다. 토막을 내가지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 이 이사야 당시의 시대가 그런 시대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이사야서를 봐야 됩니다. 그런 당시에 이 이사야가 정말 그 당시가 옛날에 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그렇게 부패하고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소리 높여 규탄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사야가 가지고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하늘은 들을 게 없잖아요. 땅이 문제지.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가 주인이 자기 먹을 먹이통을 어디다가 놔두는지를 알고 찾아가는데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은 주인도 몰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반하는 이 행위, 여기서부터 죄와 부패는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결과는 망하는 것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이 망하지 않았지. 아니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벌써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고. 그나마 이 이스라엘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들이 왜 하나님께 배은망덕합니까? 아니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제까지 키웠거늘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갔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요. 여러분,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처라 그럽니다. 나처라는 말은요,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지 않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라든지 백성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고 배우시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고 우리가 이걸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기를,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면서 명령하기를, 매 7년 초막절 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을 때에 모든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심지어 너희들 성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성경을 낭독해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낭독해주고 설명해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그랬어요. 적어도 매 7년에 한 번만은 해라. 적어도.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이사야 시대가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한 70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700년이 흘렀는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7년을 배우지 않아도 잊어버리는데 70년을 배우지 않으면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700년을 배우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알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시대의 나라의 꼴이 우리가 아까 본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 때 그때 그 당시의 나라와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 뭡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이게 소돔의 고관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소돔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돔은 비유지요. 이 소돔 같은 가는더라 이 말이에요. 뭐를 들으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보아라. 그리고 또 고모라, 이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어디에? 법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사야가 외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 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그리고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 드리려고 온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송아지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내 앞에서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는 거, 그거 나 보기 싫다는 겁니다. 월삭은 매월 첫 주에 드리는, 그 첫날에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너희가 정한 그 절기를 내가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보기 싫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맨날 사람 죽이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와가 기도한다니 나 그런 기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보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성회와 거룩한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런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우선 이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좀 대화 좀 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우리가 서로 함께 상의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지요. 이걸 자꾸 기도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변론하자.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서로 상의해보는 일은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실컷 하나님 앞에 해버리고 일어나 버립니다. 자기 말만 늘어놓고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늘어놓고는 일어나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러 가가지고 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말만 실컷하고 나 간다고 가버리면 뭡니까 그게?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말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오늘 말씀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는 겁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헛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야곱 족속아, 오라! 여기서도 오라 그러지요. 아까도 오라 그랬는데, 오라! 우리가 어디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자.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요, 12절 이하 그 밑에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알고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 가운데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노아 시대 때는요,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사람을 왜 지었던 거 하나님이 한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서 외치는 이사야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사야 당시의 시대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슬픈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도 이 세상은 슬픈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계실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한탄을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두 가지. 하나님과 서로 변론을 좀 하자는 겁니다. 내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를 좀 기울여 봅시다. 가을 날씨에 여러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말씀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당시의 백성들에게 규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사야 시대에 못지않게 악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